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빌라도의 재판, 헤롯의 재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들은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른 어떤 거에도 헤매짐을 찾지 못했으나 자기들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지금 신명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됐지만은 죽일 방법이 자기들에게는 없었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을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그냥 그것을 행했을 테지만은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이렇게 로마의 법정 힘을 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보면은요, 세 가지 제목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고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는 바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전혀 없었던 그런 제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미혹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반역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혹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가서 뭐 백성의 유언비를 퍼뜨려서 이렇게 뭐 단순한 그런 거짓으로 미혹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여러분, 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억지로 갖다 끄다붙인 거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제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거는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 1차적으로 지금 빌라도의 첫 번째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다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 없다 판단할 때는 그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해서 죄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그 세 가지 제목 가운데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는 큰 이슈이지만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분히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어,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 3절에는 빌라도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특정히 하여 묻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빌라도가 생각해도 그냥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우리의 지금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 종교적인 그러한 얘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백성들을 데리고 반역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했으면은 풀어줬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완고하게 이렇게 그 판결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판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그 헤로데에게 그 갈릴리 분봉왕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떠넘기려고 그 문제를 떠넘기려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잘 됐다 싶어서 헤롯에게로 예수님의 문제를 떠넘기려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 있게 신문을 해서 무죄하다고 판결을 했으면은 예수님을 풀어줬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결국 다음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에 휩싸이거나 우리가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론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과 판단력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하면 큰 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 오늘 되지 않으면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실수가 아니라 실패죠. 저주를 받은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예수님께서 인수인계됐습니다. 근데 헤롯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아멘. 헤롯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으로 목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기적을 처음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읽은 대로 매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무슨 이적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호기심,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러한 방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9절 보면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욱더 힘써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뭔가 기적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 관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당일에는 친구처럼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미련하게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 짓는 일에 쉽게 친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우리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그분과 그분 자체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었고 항변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밥을 잡으려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때가 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때를 기다렸고 또 그때가 이제 됐다는 것을 아시고는 아무런 행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일단 재판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죄가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선택하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시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외로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폭망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고 묵묵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